다 같이 우리 13절 한 번 더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말은 결론이란 말이죠. 여태까지 설명해 놓은 것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일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고 어린 것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같이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추상적으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멀리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게 사랑이 없다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모든 그 결론이 오늘 그런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고린도전서 다 안 들어도 괜찮아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다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오늘 이 결론 부분만 잘 들으신다면은 고린도전서가 다 여러분 앞에 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뭐라고요? 예,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이렇게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이야기하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망을 이야기하면 사랑을 이야기할 거면 되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나 이 소망이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여러분의 가족과 노후가 편안해질 것을 믿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무엇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간단한 아주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는다,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열심히 운동하면은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지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질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그 아까운 시간에 첫 번째 돈 버는 걸 포기하고 이제 그 시간에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뭘 사랑해지느냐? 정말 운동을 사랑해져요. 그래서 어디만 가면은 계속해서 운동은 이렇고 운동 중에 제일은 축구니라, 운동 중에 제일은 뭐 이렇게 마라톤이니라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돈 버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돈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아이고 이 아까운 시간에 돈 벌어야지. 젊었을 때 돈 벌어야지.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병이 갔으니까 나중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 버는 거 차차 벌더라. 너무 몸 무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게 무엇이에요? 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이에요? 물질이에요? 아니면 이성이에요? 이성을 사랑하는 걸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내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은 저 여자는, 저 남자는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구박을 받으면서도 남이 뭐라 그러고 부모가 뭐라 그래도 쫓아다녀요.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어떻게 하든지 저 이성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삼기 위해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사랑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잘 못 되면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다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이상으로 넘어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얘야,
예수 열심히 믿대. 대충 믿어라. 너 예수 그렇게 믿다가 잘못하면 목사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장로님은 아들이 뭐 되는 거 바라냐면요, 의사나 박사 되는 거 바라지 목사 되는 걸 안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만약에 간다. 그 시간에 무슨 전도냐,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가지고 이게 다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공부가 제일 사랑해야 되고 우선이 돼야 되고, 물질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랑장을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한 거는 지금 열거해놓은 그 믿음, 소망, 사랑은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에요. 분명히 이 세 가지는 서로 아까 말씀했던 연계가 되어 있고 공통 분모가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동의한다 이게 아니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면은 혈통으로 유대인이다, 아니면은 사람의 뜻으로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 사람의 뜻과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나 자꾸만 이거 배우고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가면은 이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믿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망,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정말 영혼의 구원에 상관이 없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서 지금 옛날에는 주류가 뭐고 비주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주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가 주류였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좀 놀랄지 모르겠지만 요즘의 주류는 뭐냐면, 예수가 아니더라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있습니까? 아멘.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르는 소망은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입니까? 더 쉽게 하면은 돈 많이 벌면은 부자 되는 게 소망입니까? 돈 많이 벌면은 노후가 편안해지는 게 소망입니까? 그건 보이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망이 뭐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믿음과 소망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다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를 보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예수를 보내? 그 예수 믿고 우리를 살리려고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잃거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란 말은 그냥 우리는 항상 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이야기예요. 메데이, 메네이, 지금 이 말 뜻은 마지막 때 세세토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이 나누어질 수 없느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시면은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하면은 나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고 구원받을 자에 들어가겠느냐?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9절에 보면요, 성경 말씀에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준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받는다라고 지금도 고집하고 끝까지 그것만을 주장하는데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믿는다지만은 우리가 첫째 살펴본 것도 구원이 없는 믿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 직접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믿음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가 안 되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만 하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요, 이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믿음을 쫓아서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데 여러분 정확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그러면 자꾸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거 자꾸만 생각해야 천국이 보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그러면 천국이 바로 확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든지 성령님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천국을 거려야 돼요. 자꾸 천국을 천국은 이런 것이지, 맞아, 병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천국은 이런 거야, 성경에는 천국에 이렇게라고 써졌다고 여러분 자꾸만 그걸 추억하고 기억하지 않으면은 천국이 안 보인다고요. 안 그려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이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첫째 둘째 빠지면 안 되는 공통분모가 뭐예요? 예. 그럼 셋째 한번 더 살펴보고요. 아니 두 번째 중에 세 번째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이 소망과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행하고 가르친 것을 잘 가르치면 여러분한테 행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부은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이 사랑장을 할 때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믿음이, 그까지의 믿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까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항상 있으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이에요? 우리의 의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고 모든 기적을 다 봅니다. 정말 예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3번을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언제 어떻게 씻겨서 버려질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요, 그렇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가정, 여러분 그 혈통 얼마나 좋아하세요?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모슬림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쫓아내든지 안 그러면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정말 마지막 때 내 자식을 뺏어가고 내 가족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건 결론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말 우리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을 떨어지게 못하는 게 뭐냐? 그게 성령님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이 세상 것 정말 다 부인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전도에 참석하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자꾸만 그걸 갖다가 힐쳐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 세상 것하고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할 말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으나 그것은 성경에 비하면은 그거는 성경 가지고 여러분이 변명을 하셔야지. 저는 다 이해를 해요. 다 사랑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3번째가요 너무 기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3가지는,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성령이고요, 소망도 성령이고 사랑도 성령이다 그러면은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느냐? 여러분 믿음이 왜 생기느냐? 내가 믿으니까 믿음 생기지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믿기는 믿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기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부족하더라도,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더라도, 가진 돈이 없더라도, 병이 들더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없는 거하고 염려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거하고요, 물질이 없는 거하고 염려하는 거하고요, 내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못 믿어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여러분이 뭔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거하고 틀린 거란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그런 믿음 있습니까? 나 비록 가진 거 없지만은, 나 비록 가진 재능 없지만은, 나 비록 가진 물질 없지만은 여러분 염려가 안 되십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보내줬다는 걸 믿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가는 순서가 바로 잡힌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꾸 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여러분 어느 쪽에 서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은 제일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요 여러분 다 좀 외워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시험 칠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서 모든 지식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병자대에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이 산대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가서 그냥 산이 우르륵 자기가 가서 물에 팍 빠져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담임 목사 생각할 때요, 우리 담임 목사가 그런데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전문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다 구해놓고 물에 빠진 거 구해놓고 내가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이 세상에 살게끔 놔주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용서하고 여러분을 참고 인내하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잘못과 육신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듣기 싫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손가락을 할지 몰라도 이 시간에도 선포하고 외쳐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것인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요, 제 있는 거 다 팔아서 주고요,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내 간, 허파 다 떼내어주지만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요, 예수 지금처럼 그렇게 믿고요, 천국 못 간다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읽으면은 훨씬 더 여러분한테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은 알고.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야기한 이 사랑이 결론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정말 이 아가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자라고.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8절은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정말 여러분이 사랑을 아니한다 그러면서 사랑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말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특히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글쎄요. 지금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느냐를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하고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았다는 말은 이렇게 사탄 마귀가 악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뭐예요? 똑같이 이야기해서 끝만 다르게 이렇게 나누는 걸 미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까지는 왔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형제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 이웃 사랑 아니면 안 믿는 사람 이 사랑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미혹의 영이 교리를 붙들고 있고요. 교회를 붙들고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사랑은커녕 성령 이야기도 못해요. 왜요? 떠나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지금 여러분 가감 없이 진솔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됩니까?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까닭은 예수의 사랑을 입은 까닭은 그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나 때문에 오래 참는다고요?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든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소망, 천국의 소망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영혼 사랑합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나한테 어떤 피해를 입히고 어떤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가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는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불 속에서 위험한 곳에서 들어가서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내가 부덕불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덕불 이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부덕불이라는 말은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든지 사랑이 없든지 간에 부덕불이에요. 목사가 복음 전하라는 게 듣기 싫어, 나 이제 복음 더 안 전해, 뭐 그렇게 하든지 뭐 얕든 이렇든 저렇든 부덕불, 이거는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이 약해진다. 정말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있다면요, 정말 천국이 좋고요, 정말 이 세상에 비교할 만큼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 자랑 못 하는데요? 왜 그 자랑 말고 딴 거 자랑하세요? 뭐 내 골프 핸디가 얼마고, 뭐 내가 전권 투자한 게 얼마가 커졌고, 뭐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서 뭐 1등하고 뭐 그런 자랑은 하는데 왜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주셨고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자랑을 못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변명해도 여러분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저거밖에 못하냐, 저런 설교밖에 못하냐 하지만은 저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명이 없다면요, 이 세상 생명만 가지고 산다면요, 그처럼 불쌍한 거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놀러가지고 왜 여기 나와 있어요? 혹시나요? 보험 들어놓을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이 없으면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에요.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온유하고, 그 사랑은 자랑치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생명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한 두세 번에다 안 믿으면 제 새끼 저거는 죄송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선택 안 하고 유기했나 보다. 여러분, 그런 교리 가지지 마세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 때문에 오래 참기를 바라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한테 안 입고 올 때가 한두 번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잘리면요, 지금 여기서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거는 참아요. 근데 정말 그거보다 더하다는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못 참아요. 복음만 전하는데 사람들이 괜히 핀자 주고 그거 하니까 그게 싫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부덕불 전하시기 바랍니다. 부덕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부덕불 전하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에게는 사랑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정말 그 사랑이 어디하고 연결되었는지,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되었는지, 아니면 겨우 인내나 참고 견디는 데 연결되었는지, 그렇습니다. 세상에도 사랑을 하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
혹시 잘 못 받고 잘 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듣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